찬양하라, 이런 제목이 주의 의를 찬양하라. 참 미리 참 광고 한 가지 드리겠는데, 오늘 저녁에 제자반은 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볼일 다 보시고 빨리 돌아가서 집에서 좀 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쉬도록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 졸고 제자반에서 안 졸겠다 이러시는 분들 없도록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가 이 마지막 예배, 오늘 마지막 예배니까 잘 집중해서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마음을 다 했어요. 성품을 다 했어요. 뜻을 다 했어요. 힘을 다 했습니다. 몸을 다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다 했습니다. 예물을 다 했습니다. 재물을 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어디에 힘을 쓰고 있고 무엇에 여러분들의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여기 나오는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며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었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며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그 공의로우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서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그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근거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나타나셨다. 그 하나님의 한 의로우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우심이 너희들에게 전달이 되어졌다.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붙들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오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붙들려서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붙들려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붙들려서 우리 주일 점심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하기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여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펼쳐가고 있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세상이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의로움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갔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인은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는데 왜 그는 주님의 의를 찬양했던 것입니까? 첫째로 주님의 의가 그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참 3번씩이나 연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구원입니다. 나를 풀어주시며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나를 구원하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의 의가 없었다면 시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가 없으면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아예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 자체가 없어져요. 우리가 축복받는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의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가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의 의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의를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앞세우고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의로우심을 도장을 꽉 찍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앞세우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앞세우고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이름이십니까? 내 의로우심이십니까? 의에 흉배를 붙인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십니까? 주님의 의로우심이십니까? 내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것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아까 권사님들이 쓱 위로 올라가, 우와, 여기까지 침탈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여기 올라요? 당당하니까, 주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당당하니까 한복 입었다 이거죠. 뻐기는 거예요. 한복 입었다. 나 한복 입고 여기 올라와서 나는 찬양할 수 있어, 그러면서 치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 의로움, 주님의 의로우심이 전가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이게 인생이 고해와 같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등록하신 분 붙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눈물이 그냥 앞을 저절로 가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달 이상 나오시다가 이제 등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전 동병상련이라고 저하고 똑같이 고관절을 다치신 거예요. 어렸을 때.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다치신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다리를 저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양쪽 다리를 다 다치셨더라고요. 이 수술만, 고관절 수술만 5번 이상 하셨대요. 15년 사이에. 그러니까 옛날에 15년 전에는 너무 아프시니까 고관절 수술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의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영구적, 반영구적인 걸 갖다 붙인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 수술을 하고, 고관절 수술이라는 게 올라오는 엉치뼈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 잘라내다가 막 부서지고 막 그러면서 다시 이걸 붙이고 6개월 이상을 그냥 이 전체가 다 부서져가지고 다시 6개월 이상을 기부스를 하고 그냥 플라스터를 하고 누워있어요. 얘기 듣는데 아찔아찔한 거예요. 남일 같지가 않으니까. 제가 3년 전에 고관절을 다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이렇게 서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 안 해야 된다 그랬더니 금요일 목사님 절대로 운동하시지 말라고. 마음이 그냥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해요. 저보다 딱 한 살이 많으시더라고요. 49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을 이렇게 듣는 순간에 눈물이 그냥 막 한참 붙들고 이야기하다가 한참 붙들고 기도해드리고, 우리 인생이 고여와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관통하고 있는,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 의로우심 빛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감싸주고, 그 의로우심 빛이 쬐어질 때에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많은 은혜 여러분들 받으셨죠?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시인은 주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의 의를 열정적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안전한데, 그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지킴을 당했는데, 그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자녀를 두었는데, 그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그 의로우심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인은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우심 때문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의로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음을 내가 믿는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의로우심을 붙드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의로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나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보를 결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움에 사무쳐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은은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이런 뜻. 대단하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오늘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오게 쌓으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주의 의는 측량이 안 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아니에요. 삶 속에서 체험을 하고, 삶 속에서 체득을 하고 있었어요. 삶 속에서 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주님의 의로우심. 측량이 안 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체험하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의를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측량이 안 되죠. 주의 의는 측량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 의는 우리의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으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가 온 땅에 미치게 되는 것이며 온 우주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발 펼쳐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난다. 힘든 일이 있어서 못할 것 같아요. 뒤로 물러난다든지. 그렇다면 주님의 의로우심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의 보호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 나아갈 때 주님의 의로우심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번에 권홍란 집사님이 둘째를 낳았습니다. 우리 은서를 낳았어요. 나이가 40입니다. 나이가 40이야. 노산이 노산. 기백이 나은 지 8년이 지났어. 병원에 가자마자 몇 시간에 전에는 기백이 나을 때 그랬답니다. 3번 힘주면 나았대. 근데 어제 갔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나를 영접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소녀 같아.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애기 난 이 산모가 맞냐고. 옛날에 이재현 집사가 수술하고 그 다음날 저를 영접할 똑같은, 깜짝 놀랐어요. 수술하고 멀쩡히 걸어서 또 가지 엘리베이터 쓱 여기가 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다 노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감당해내는 것입니까? 수술한 사람인데, 게다가 나이 40에 자연 분만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 이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하죠. 막 낙심되고 힘들 때 있죠. 근데 믿음으로 행보를 옮기셔야죠.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미래가 돼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퍼붓고 싶어서, 퍼부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안달이 나신 분이야. 안달이 나신 분이야. 그래서 그 의로움을 온 세상에 뿌려주니, 그 의로움을 온 민족에게 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든지 가는 선교사든지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좀 힘을 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측량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내 남편이 변화되는 건 믿겠는데 내 새끼가 잘 되는 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변화되는 거 믿는데 남 변화되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참아주면 하나님의 일할 것 같은데 남은 조금만 참아주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독식하면서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다 하련다, 나 혼자 다 하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혼자서 쓰러지는 거예요. 나 홀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점을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나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싹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 인간 경험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 인간보다 더한 인간도 경험해 봤습니다. 뭐 말도 안 되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한 청년을 제가 청년한테 술 취하지 말라고 막 권면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성경 공부하는데 저한테 손 들고 대들더라고요. 이 새끼 나를 물러보고 내가 한 조박을 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이래도 목사인데 길이길이 참아야죠. 이 새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 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졌을까요? 형제, 한 가지 내가 물어볼 말이 있는데 술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 술 마시는 마음에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제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술 안 취하고 맨정신에 술 주정하는 거 밤새도록 받아본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맨정신에 당신은 술 안 마시고 그런데도 막 그러면 그날 술 마시고 왔던 것 같아요. 늦게 들어왔거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원래 얼굴이 좀 뻘건 것도 있었어요. 이름이 홍순이야. 남자인데 홍순이야. 얼굴이 늘 빨개, 하얀데 조금만 하면 빨개지는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잘 못 받아들이. 나무라 그랬어요. 나무라. 나중에 남아서 우리 형제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 형제만 남았어요. 다 10명의 청년들이 다 돌아가고 나하고 단둘이 있어서 단둘이. 제가 이렇게 일로 와봐, 이렇게 가까이 와봐 형제. 그랬더니 갑자기 앞으로 오더니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야, 왜 이래? 야, 나무라기 전에 이거 뭐 트릭 쓰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그 누구도 욕은 해도 그 잘못된 거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안 가르쳐주는지. 아니지, 뭐 가르쳐줄 때 그놈이 없었겠지. 안 했다고 그러니까 빡빡 우기니까 안 가르쳐줬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화만 하면 목사님 교회 뛰어가겠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어차피 목사님이 잡으러 왔을 때 잡히나 교회 미리 가서 앉아 있으나 뭐 별 차이 없으니까 기왕이면 내가 알아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어쩌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제가 왔다는 소식을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그 교회는 다 나는데 들리면 그 친구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아까 예배 때도 그러더니 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빔 프로젝트 꺼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여러분들은 안 들리시죠? 그죠? 들려요? 듣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왜? 희한한 분들이네. 말씀을 하셔야지. 빔 프로젝트 꺼주시면 돼요. 왜 안 꺼져 이게?
아니 아까는 그냥 꺼졌는데 아까는 그냥 꺼졌는데 왜 지금은 안 꺼지는 거지? 깜빡거려요? 예, 그럼 꺼지겠죠.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맛봤어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역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인은 특이하게도 주님의 의를 찬양했던 것입니까? 시인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의를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구원하고 온 하늘을 덮을 수 있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시인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항상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의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벅찬 가슴을 안고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의로움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우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로우심입니다. 좀 안 되면 기억하세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몰아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 좀 믿음이 있어야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계속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게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 뭔 걱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 의로우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이상. 변화가 되는 건 좋지만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올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인은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의만 진술하게 딱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매료되어 있었다니, 매료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큼 매력적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큼 가장 매혹적인 감동력을 지니고 계신 아름다우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붙들려야죠. 거기에 우리가 매료가 되어져야죠.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에 매료가 되지 마시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매료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의로우심, 하나님의 절정에 달하는 의로우심, 아름다우심에 매료가 되셔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맛 나는 거예요. 진짜 살맛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맛 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맛 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인은요, 살맛이 너무 넘치니까 주님의 의로움만 진술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육체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셔야죠. 시인을 보세요. 그저 주의 의밖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의로우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주의 의에 사로잡혀서 주의 의만 노래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행적을 뿌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행적. 그 행적 속에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의가 지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시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의가 가장 높다니, 지극히 높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미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아무도 주님의 의로우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어서 노래하기를,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큰 일을 주님이 행하셨으니 누가, 어느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항상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큰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큰 일이죠. 이 외에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항상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태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처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상태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잘하면 좋겠죠.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겠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많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큰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큰 일을 행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빛을 조망하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일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가장 큰 일이죠. 가장 큰 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이 시인은 알고 있었어요. 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걸음을 교훈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야,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아멘. 우리가 늙어서 백수가 되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 살아야 버리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버림을 안 당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자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기침 한 번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나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광고를 뭐 때문에 빨리 했을까? 이거 상태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거 듣고 또 오후에 또 저녁에 나오시는 또 막 나 진짜 그렇게 순진해서 세상 어떻게 살아 도대체. 이미 결정된 거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네요. 그럼 오후에 제자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대하신 시편 121편인가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을 하기 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밤에 달이 어떻게 우리를 상하게 하지? 햇빛은 강렬하니까. 근데 옛날에 이 TV라든지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거 없는 시절에 옛날 저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달빛 보면서 놀았잖아요. 사람들이 달빛 보면서 그리고 별빛 보면서 놀았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별빛 보면서 놀았잖아요. 안 해보셨나? 저는 다 해본 줄 알고 다 졸업한 줄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그때는 그 시절에는 달빛 보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달빛 보면서. 그래서 이 달이라는 말 속에서 정신 이상자라고 하는 말이 탄생이 되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밤의 달이 상치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항상 미치고 환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소리만 크게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좀 아멘 소리 좀 크게 좀 하세요. 삶 속에서 크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2주 동안에 2교회를 갔더니 그 천장이 떠나갈도록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더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야지. 삶 속에서 그게 중요하죠. 아멘도 크게 하시고
실제로 삶 속에서도 아멘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리시며 우리를 창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아멘 할렐루야. 네, 얼마나 놀라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 던지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를 다시 건지십니다. 반드시 다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며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만 계세요. 이 안에만 머물러 계세요.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세요. 성경 안에 계세요. 교회 안에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며 반드시 창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래서 막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높으신 거예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망한 사람이 사업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입시에 실패한 사람이 다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의를 노래할 수밖에 없죠. 그 의로우심, 그 놀라운 의로우심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룻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어머니 공양하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쫓아가고 있는. 아마 룻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 되었나? 나처럼 예쁜 얼굴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룻 정도 되면, 보아스가 보자마자 반한 거 보니까 그 정도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시켰어요. 그것도 다윗의 가문 속에. 이거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문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노력하셔야 되겠죠. 피나는 노력. 근데 노력한다 해서 다 됩니까? 안 되더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진짜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시고 창대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창대케 해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빛을 발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보세요.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있는, 이어지는 시인의 아름다운 고백 보세요. 22절부터 24절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니,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 아멘.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는 시인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 시인 주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특이하죠. 하나님의 의가 그를 구원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의는 측량이 안 될 정도로 대단했기 때문이고, 대단해. 하나님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무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마음껏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만 노래하지 마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